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께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네. 제가 예수품교회 개척을 결심하고 성기동 교회를 사임했을 때 사실 그것은 뭐 아주 쉬운 일 같지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 20여 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곳, 어디 뭐가 준비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뭐 여기 이렇게 좋은 개척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물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주 믿음이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 100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목사님 오실 때만 기다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함께 예배드릴 교인은 없어요. 어디서 교회의 자리를 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회라는 거, 개척 목회라는 게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힘들어져서 100교회가 개척하면은 그 중에서 그 교회가 이게 유지되는 교회는 5교회나 될까, 3교회나 될까, 이렇게 너무 희박한 10%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개척을 결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결심한 건 아니죠. 그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늘 이렇게 거절하셨고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제가 60세가 되었을 때 어느 해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와 기도에, 저희 기도에, 또 저희 아내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제 마음이 일치되니까 그것을 이제 실행한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서는 중앙 교회고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고 영등포에서 여의도는 너무 가깝고, 그리고 교회 뭐 건축물이 한 1,500평 되는 건물, 또 교육관이 한 400평, 그건 한 2,000평 되는 예배당. 그 땅값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 뭐 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땅이 한 850평 되는데 평당 3천만 원씩만 잡아도 250억이 되는 그 땅덩어리에 있는 세워진 교회. 19년 동안 목회했는데 앞으로 5년만 그 조용히 있으면 그저 65세 은퇴하고 원로 목사라 대우받고 교회에서 매달 생활비도 주고 살아갈 사택도 제공해 줄 것이고 뭐 허비한 일이 없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27평 되는 예배당에서 아이들까지 다 합쳐야 제저 50명도 채 못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지금 너무 훌륭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정말 개척을 했는데 5명도 안 와. 예배드릴 처소도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그렇잖아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그 좋은 기회를 괜히 버리고 와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예? 근데 그거는 정말 모험이었고 정말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셨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결정이 결국 틀린 결정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20년 이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옮긴다, 사업의 메뉴를 바꾼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그런 일 안 하죠. 근데 목회도 목회지를 옮기는 건 그만큼. 근데 이게 그냥 목회지를 옮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뭐 양평 장로교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영신교회로 왔다,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왜 어디 가도 모든 게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개척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정말 이곳저곳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4층에 예수분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보통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진 않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예요. 대개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따라가길 원할 거예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간절히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뭔가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길, 그렇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다.
노후에 좀 이렇게 돈을 좀 벌어야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겠어. 뭔가 자기 욕망과 욕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좀 잘됐다, 좋은 선택을 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잠시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또 잘못된 선택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불행한 욕심에 의한 선택 때문에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자기 그 사도의 길에서, 선교사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한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잘 마무리 짓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잘 다녔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복음의 능력을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병에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마지막 노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것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쪽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 교회들은 형편이 좀 낫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들이 기쁘게 헌금을 했어요. 그게 뭐냐, 연보라 그러는데 구제헌금이야, 구제헌금.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들,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지역에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호소해가지고 연보, 구제헌금을 이렇게 많이 모금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전달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바울은 성령의 깨달은 가운데 이것이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개척해서 3년 동안 섬기던 그 에베소 교회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에는 가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목회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을. 그래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제가 다시는 여러분을 못 만날 겁니다. 그 장로들도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이제 지금 말하는 교회 장로님도 의미하지만은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만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왜 가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지금 사도 바울 사도님이 가시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바울도 그걸 알아요. 내가 가는 길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그리고 많은 기도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바울의 길을 다 말려. 그들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인데 당신의 길에는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분명히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에게 있어. 아니 성령이 어디 바울을 결박과 환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동료들과 제자들, 선지자들 다 기도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이번 길만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연보야 우리가 대신 전하면 되는 거고. 바울 선생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그런 예언도 해요. 바울의 그 품에서 띠를 꺼내가지고 도포에 띠를 빼가지고 자기를 몸을 묶어요. 그러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나처럼 묶여서 결박돼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너무 이 결박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결박과 환난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올라가야 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아무리 바울이지만 그에게 마음속에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바울이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전혀 안 했을 것 같아? 뭐 아무 답도 다 맞아요. 아무 고민도 안 했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고 좀 고민이 됐을 거다. 그러면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인간의 저기는 심적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왜? 바울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직 복음을 전할 일이 많아요.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도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개죽음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바울이 3차 선교를 여행할 때 각 성에서 들른 그 선지자들마다 동료들 제자들마다 절대로 다 성령에 감동된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정말 충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21장 4절에도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만류해요. 19장 4절에 21장 5절에도 선지자들이 만류합니다.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또 죽을 게 뻔한데 그거 뭐하러 올라가요?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그런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나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또 내 동료들과 제자들, 선지자들도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인데 그들이 고난한데 내가 그냥 여기서 머문다고 해서 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울도 결코 이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은 성령에 이끌려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있어요. 그것도 울면서 눈물로. 내가 바울 선생님께 한 번도 눈물로 호소한 적 없지만 이번 길만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까지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눈이 충혈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달려들면서 바울을 폭행하고 그를 묶어서 법정에 넘기고 이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이 내 생에 또 재현되나? 또한 붙들려 가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날카로운 채찍을 맞고 폭행을 당하고 굶주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파선에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일이 또 생각이 연상되는 거예요. 이제 좀 하나님 저를 좀 편히 좀 쉬게 내버려 두시지.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또 이 결박과 환란의 길을 또 가라 그러십니까? 어찌 보면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 언제나 나를 좀 쉬게 하실 건가? 언제나 나를 좀 평안히 인도하실 건가? 왜 이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가 바울이든 어떤 성도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계획을 모르면 누구나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손으로 직접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결국 이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얄팍한 말에 결국 인간들은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은 결국 더 이상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왜 거기다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이제 이 범죄를 돌이킬 수가 없어. 용서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렸어. 감사할 줄도 몰라요. 오직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야. 내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유익이 된다면 뭘 못해? 뭐 사람인들 못 죽이겠어? 부모들 배신을 못하겠어? 못할 게 없어?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남을 짓밟고 서로 경쟁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지. 예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도 이렇게 돼요. 저 교회가 없어져야 우리 교회가 좀 잘 되지. 아유, 우리 동네 교회가 너무 많아. 저 교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가 전혀 없는 교회들 생각이야. 안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예수를 모르니까 다른 교회가 다 망하면 우리 교회만 보험되면 좋겠다 그냥. 얼마나 어리석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바울을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고뇌했겠습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는 창자국이 선명하게 나있고 손에는 못 받겠던 손자국이 나있는 그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보낼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보내는데 네가 왜 주저하느냐? 바울은 그 예수님을 환상을 보는 순간 그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내가 찔려야 될 창에 대신 찔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다시금 그는 기억합니다.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 예수님의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충천해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씩씩거리며 갈 때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환한 빛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눈을 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끌려 집가로 갔지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안수받고 눈이 뜨게 하시고 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랍고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 바울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을까 봐 생명을 아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 담대히 서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르신 종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고린도에서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여기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예수께서는 이제 바울의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길 원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의 핍박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환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결국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고 역사를 완성시키고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그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된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지아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수많은 조롱과 비방과 모욕을 우리 대신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된 보좌에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 때문에 세리와 창기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아무도 친구는커녕 옆에 오는 것도 부정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도 그 여인을 같이 비난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줘서 돌려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비난받는 여리고의 세리장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가시죠. 다른 사람 같으면 세리장의 집에 절대 안 가요. 왜? 그런 부패한 세리고 세금 받아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인데 그런 집에 누가 갔다가 내 명예에 누가 될까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오마 내가 너희 집에 가지. 세리장의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축복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불의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세리장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는 인생이 됐겠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절절히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환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이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당신의 외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결정했습니까?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생명이 아깝지 않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못 드리랴? 바울은 그걸 초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사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완성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어도 나는 즐겁게 그 일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니까 바울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동행해 주시고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담대히 하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경호원을 붙여주셨어. 그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이야.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그 천부장과 백부장이 양쪽에서 바울을 보호하니까 누가 감히 바울을 해칠 자가 있어? 없어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면서 몇십 명이 떼거지로 몰려들어도 로마의 이 천부장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철저하게 경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유레굴레라는 광풍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 예수님이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풍랑은 곧 멎을 것이고 이 배에 탄 모든 276명은 누구 하나도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너를 포함해서 다 구조될 것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그 선주와 그 백부장과 그 모든 군병들을 다 통솔했어. 내 말대로 하셔야 당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몇 날, 몇 주를 계속 풍랑이 계속되고 하늘의 별을 보지도 못하고 태양을 본 적도 없어. 시커먼 구름만 몰려있고 광풍이 몰려오는데 이건 다 죽었어. 가지고 있는 쌀과 짐, 모든 건 다 버렸어, 이제는. 이제 마지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오히려 그 배의 지휘관이 돼가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메리다라는 섬에 구조가 돼서 생명을 보존하고 로마로까지 갈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로까지 가는 길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욕심과 욕망으로 뭘 결정하고 이것도 주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일비일리라 그러죠. 이게 잘 선택 잘했어. 아이고 이거 하면서 막 웃어.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또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나 그거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마지막 결과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잠시 좀 좋고 좀 나쁘고 거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마지막 그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인내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에 반대도 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신 예수님을 저도 모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가 살던 동네든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 땅이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오늘도 굳건히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카자흐스탄이라는, 카자흐스탄. 이 탄자가 붙은 이 지명이 많잖아요, 이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한재성이라는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언했어요. 워낙 먼 거리를 다녔나 보니까 이렇게 하루씩 집을 비울 때도 있어요. 멀리 갔다 못 들어오니까. 또 거기 가서 그분들과 또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두 딸과 사모님이 집에 있었는데 딸들은 마침 집에 없었고 학교에서 아직 안 돌아왔고 사모님이 집에 혼자 계셨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 귀환이 이 사모님이 그 귀환을 이제 보지 못했는데 발견하는 순간에 그냥 흉기를 휘둘러서 사모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 돌아가 보니까 뭐 온 집안이 피로 얼룩져 있고 사모님은 이미 숨져 있어.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어서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도 이제 치르고 돌아와서 그리고 아이들 둘도 너무 충격이 커서 한국에 와서 한 1년 동안 안식년을 지내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그 아내가 죽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또 복음을 증거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한재성 선교사님 1년 지내고 나더니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굳이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왜 굳이 가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만 이곳에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만 편히 이 한국에서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딸을 데리고 어린 두 딸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셨어. 거기서 지금까지 복음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환난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결박과 재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은 오한이 집권해서 이제 이 교부를 죽이려고 그래.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교부님, 신부님 이번에는 그냥 좀 참으시고 내가 예수를 이제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다 편해서 이 노년의 삶을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너무 존경하고 따릅니다. 교부는. 그런데 이 초대 교부는 그 장관의 말을 거부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일생을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 그분은 결국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시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화형에 불에 타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내 일신의 안위와 생명의 연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명령과 복음 전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부르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제 부르진 않지만 그 좋은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난보다 크시고 재난보다 크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그 사명자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